제가 2002년도에 성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옛날에 애굽이었던 이스라엘, 이집트로 가서 지금의 이스라엘인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저 강야로 나가서 걸었던 그 시나이 반도를 쭉 지나갔습니다. 제가 그때 성지 여행을 갈 때에 많은 분들로부터 성지 여행을 잘 다녀오라는 경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제가 장로회 신학대학교 성지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성지순례를 갔기 때문에 그때 구약학을 전공한 지도교수하고 여러 스태프들이 있어가지고 성지순례 여행 경비가 일반 여행사에서 가는 경비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전혀 어려움 없이 잘 다녀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갑자기 성지 여행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2장 36절 말씀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애굽 사람들이 성지를 향해서 떠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잘 가라고 그 여행 경비를 아주 풍족하게 대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여행을 갔을 때는 제 지인들과 교우들이 저한테 여행 경비를 지원을 해준 것은 저하고 친분이 아주 가까우니까, 저를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친밀하니까 그렇게 여행 경비를 대줬지만은 지금 이스라엘하고 애굽 사람들하고는 그런 절친한 사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애굽 사람들에게 종살이를 하느라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온갖 행포를 당했지요. 그래서 그 고난과 그 고통을 못 이겨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난의 종살이부터 해방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자, 그 반면에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 집에서 종으로 부리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들 때문에 편안한 삶을 살았는데 느닷없이 강제로 이스라엘의 그 종들을 떠나보내게 생겼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다가 10가지 재앙을 퍼붓는 바람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해방을 시켜주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그 애굽 사람들에게 무지막지한 10가지 재앙을 퍼부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모든 집집마다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재앙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장자가 없는 집은 없으니까 모든 집에서 초상을 치르는 울음바다가 터진 것이지. 그런데 그렇게 애굽 사람들이 그런 끔찍한 가정을 겪고, 그리고 그들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보내는데, 야야 잘 가라, 편안하게 가라, 여행길에 어려움 겪지 말라고 온갖 물품을 지원하면서 여행 경비를 대줬다.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주경학자는 이 이야기를 아주 쉽고 편하게 해석을 하기를, 지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사를 하면서 한 푼의 보상도 없이, 한 번도 임금을 받은 적이 없이 온갖 고생을 하고 노동을 하고 종사를 했으니까 이제 떠나는 마당에 그동안에 못 줬던 임금을 한꺼번에 보상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석하는 주경학자가 있긴 해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애굽에다가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끔찍하고도 혹독한 재앙을 당해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고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엄청난 능력에 도저히 저항할 수가 없어서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한 마당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 애굽 사람들의 그 강력한 힘에 눌려가지고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무지렁이 같이 그렇게 삶을 살아왔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애굽 땅에다가 강력한 능력과 재앙을 베풀어서는 자기들을 해방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땀의 대가니 자기들의 수고와 노력이니 이런 것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35장으로 넘어가서 35장 5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35장 5절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려라, 그런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21절로 가면은 21절에서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감동이 된 사람들이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온갖 물질을 봉헌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살이를 할 때는 뭐 말로 할 수 없는 혹독한 삶을 살았지 않았습니까?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는 못했고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천대를 받고 살았고요. 노예라는 것은 재산이기 때문에 이리저리 팔려다닐 뿐만 아니라 주인이 때리는 채찍에 수도 없이 맞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해방이 되고 자유를 얻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노예 생활할 때와는 전혀 다른 자유한 사람이 돼서 이제는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노예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생활 원리를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 생활 원리를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지난 주일날 봤던 하루를 쉬라 하는 말씀,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애굽의 주인을 위해서 숨 쉴 틈 없이 허리 펼 시간 없이 고된 일을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으니까 엿새 동안은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지만은 일회째는, 일주일의 하루는 그 모든 일을 쉬고 그 모든 일을 거치고 그 쉬는 시간을 통해서 재충전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요,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시간입니다. 주일은 우리가 죄악 세상에서 물들어서 오염되고 더럽혀진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어내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새로워진 마음과 그 육체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시는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체험받는 시간이 주일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주일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는 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을 해야 되는 시간의 청직입니다. 시간의 청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물도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을 해야 되는 소유의 청직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35장 5절 말씀, 5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5장 5절 시작.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아멘. 목까지 봐. 너희의 소유 중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내 삶을 창조하시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접하는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과 내 생명과 내가 누리는 이 모든 만물들의 소유주, 주인이신 것입니다. 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떠날 때에, 그 애굽에서 해방이 될 때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떠나보내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10가지 재앙 때문이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하나씩 그 애굽 땅에다가 내릴 때에 애굽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같은 애굽 땅에 살면서도 하나도 피해를 입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릴 때에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음을 맞이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는 하나도 죽지를 않고 살아난 것입니다. 그런 가정을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야,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이구나 절감을 하는 것이지.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우리만 이렇게 심판을 받는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저렇게 대단하구나 절감을 하는 것이지. 그 반면에 그런 10가지 재앙을 지켜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분명해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그들이 역전이 돼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애굽을 떠나면서 그들에게 물질을 요구를 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다 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은혜를 주시고자 애굽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줬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애굽 사람들 가운데에 10가지 재앙을 당하고 나서 두려운 마음이 생겨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떠나면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재물을 요청을 했을 때 자기들이 가진 것들을 다 내놓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지를 향해서 출애굽을 할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들에게 경비를 대준 것은 잘 가라고 한 송금으로 준 것이 아니고 두려운 마음 때문에 안 줬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서 다 그렇게 물품을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다 챙겨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야, 이 모든 소유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모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명확해지게 된 거죠. 할렐루야. 아멘. 자, 이렇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홍해를 건너 광야에 다다랐습니다. 광야로 나오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하나의 명령을 하십니다. 어떤 명령을 하시는가 하면은 성막을 지어라 명령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성막을 지어라.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봉헌을 해서 성막을 지어라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재물과 소유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가지고 있는 것 일부를 가지고 하나님께 봉헌을 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순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봉헌을 할 때에 하나님께 소유물을 내어놓을 때에 원리 원칙이 있다.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원리 원칙이 뭔가 하면은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해야 된다. 21절 말씀에 보면은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예물을 가져다가 드렸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소유물을, 재물을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성막을 짓기 위해서, 그 성막 안에서 쓸 여러 가지 물건을 위해서 마음에 감동이 된 사람,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다 봉헌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인데요, 그 마음에 감동이 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구원주시고 소유주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내 생명이나 내 인생이나 내 소유나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인정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이 돼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놓았다는 것이지. 자, 이렇게 해서 그 만들어진 성막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그 신앙의 중심이 되고 그 공동체의 중심이 성막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질병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어려움의 문제가 극복이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봉헌한 물질로 만든 그 성막에서 그들은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복을 받았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아서 말할 수 없는 큰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마음에 감동이 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봉헌하는 물질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없는 복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할 것은, 내 생명과 내 인생과 내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인정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할 때는 마음의 감동이 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의 감동이 되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우리가 드리는 그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는 만복의 복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시간의 청지기, 소유의 청지기로 삼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인생의 주인이시고 소유의 주인이신 것을 이 시간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내 소유의 주인이신 주님을 섬길 때에 마음이 감동이 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몸과 마음과 헌금을 기쁘게 받으시고 한없는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